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을이 되기는 싫어합니다. 갑이 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갑이 되려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나는 누군가의 밑에서 을로 살아가기 싫다. 그것 때문에 갑이 되려고 부단히 공부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것이 뭐냐? 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갑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주위를 들어보면 나보다 더 갑이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권세가 높고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갑들이 있더라. 외모를 보더라도 재산을 보더라도 권력을 보더라도 재능, 은사를 보더라도 내가 잘났지 하는 순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 주위를 둘러보니 저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을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을로 살아가면서 갑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한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갑의 기쁨을 누려요.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갑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을의 신분으로 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갑의 기쁨을 누리는 그 한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나 요셉의 인생은 을이었습니다. 을.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도 을이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을이었고 감옥에서도 애굽의 왕궁에서도 늘 을의 자리를 가지고 살았던 그 한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은 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도 그렇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으로 노예로 머슴으로 살았으니까 늘 주인이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 감옥에서도 어떠합니까? 죄수로 거기 감옥에 있으니까 그 간수장이 시키는 대로 늘 심부름만 해야 됐던 그 사람.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을이잖아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인생에서 갑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갑의 위치에 올라간 적이 없지만 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을 늘 하면서도 갑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요셉.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39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유혹과 모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셉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사람의 유혹 앞에서,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그의 믿음을 지켰는가, 그의 신념, 그의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앞에 6절을 보면
요셉은 젊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지만 그의 신분은 뭐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였습니다.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종살이하는 그가 아무리 젊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 본들 종이잖아요. 노예 신분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권력에 의한 그런 압력을 오늘 본문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합니다.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주인의 부인, 우리 사극을 보면 대감마님의 부인, 정경 부인의 말이, 거기 마당 쓸고 있는 마당새가 그 말을 어길 수 있을까요? 이거 어찌 보면 종살이하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절대 권력입니다. 안방마님이, 보디발의 이 부인이 안방마님이잖아요. 이 안방마님의 유혹, 그게 유혹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절대 권력 앞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또 이 모든 압력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의 요셉은 거절하였더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 보디발이 나에게 금지시켜 놓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주인 보디발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으나 딱 한 가지 나에게 맡기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였다. 요셉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그가 책임자로서 다 이렇게 자기 것이냐 이렇게 관리하고 했지만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인 보디발이 금지시킨 것은 아내, 그 정경 부인, 안방마님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게 유혹을 거절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서는 안 될 일, 그걸 분명히 선을 지키는 것,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살면서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그 경계. 요셉은 세상의 법 그리고 세상의 원칙도 칼같이 지켰습니다. 법과 원칙이 결국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의 약속, 가정의 약속, 사회적인 약속, 국가의 약속, 그 약속을 맺은 것이 법과 원칙입니다. 세상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 주머니에 넣을 돈이 있고 내 주머니에 넣어서는 안 되는 돈이 있잖아요. 넣어서는 안 되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으면 세상 법도 그걸 처벌합니다. 이게 뭐냐? 그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키는 거, 그게 법과 원칙입니다. 재량권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그거 있을지라도 재량권 밖에 있다는 그만큼은 우리가 인정하고, 재량권 밖에 있는 것은 절대 마음에서부터 품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자기의 재량권 밖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납니다. 요셉은 이런 면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법과 원칙, 질서를 분명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과 원칙을 어겨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왜 거기에 나옵니까?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를 구분 못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니까 항상 그 공동체가 어디가 되었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뭐 나라든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보디바라의 아내의 유혹과 압력에 내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 오늘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본문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명과 원칙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법과 원칙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 원칙을 철저하게 계명과 원칙, 말씀을 지켰다.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의 말로 표현하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 전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 누구 하나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게 요셉의 고백이었더라.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깨끗한 척하고, 사람들이 보면 의로운 척하고, 사람들이 보면 좋은 사람처럼 평판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온갖 죄와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치안에 있어서는 참 세계적으로 참 우수한 국가입니다. 치안 걱정 별로 하지 않는 국가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를 저지르면 거의 99%가 잡힙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99% 잡아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를 가보십시오. CCTV 없는 데 있어요. 저 논밭에 가도, 하우스에 가도 CCTV 다 있어요. 아유, 모르겠지 하고 변장하고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예?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여장으로 변신해가지고 다 잡아내요. 어디서부터 거꾸로 역추적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느 집에서 나왔는 것까지 딱 잡아서 형사들에 가서 딱 잡아냅니다. 그래서 CCTV 때문에 범죄율이 많이 낮아졌다 하죠. 그런데 CCTV가 없는 데는요, 그래도 범죄가 일어납니다. CCTV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내가 거기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오늘 그런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안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창세기의 요셉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있든 없든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요. 요셉의 인생, 그러니까 흐트러질 수 없습니다. 말씀, 계명, 법과 원칙,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요셉이 고백한 이 두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공동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고, 국가가 정한 법을 잘 지키고, 세상에서 법과 원칙을 잘 지키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그러했더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이 유혹, 시간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마도 요셉은 17살쯤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아마 감옥에서 한 2, 3년, 3, 4년 있었던 걸로 추정해 보면 아마도 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30세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몇 년 했을까? 약 한 10년 정도 했을 거예요. 16살쯤 팔려가 노예로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10년 동안 얼마나 끈질기게 유혹을 당하고 압박을 받았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그거 참 지키기가 쉬울 것 같지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한두 번 유혹은 그래도 거절할 수 있지만 10년 동안 계속 유혹하고 압박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방 마님이 시키는데 마당새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급기야는 보디발의 아내는 달려가서 요셉을 붙들고 강제로 요셉의 옷도 벗기고 난리를 칩니다. 종살이하는 요셉으로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벗고 거기 있었더라? 아니요. 옷을 벗어두고 밖으로 도망갔다. 이길 수 없는 유혹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최고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이거 죄악된 길에 내가 유혹 안 넘어가야지 하면서도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죄 짓는 자리에서는요, 도망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거기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중국의 손자가 이 군사 전쟁을 일으킬 때의 그 방법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손자병법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도 미국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육사, 공사, 회사 다요 손자병법을 가르치는 교과 과목이 있어요. 미국도 가르쳐요. 1개, 2개, 3개 쭉 36개까지 있는데 36개가 뭐냐?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 손자병법의 36개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겠거든. 도망쳐라. 그게 마지막 36개였습니다. 그때는 도망쳐요. 유혹의 자리, 죄 짓는 자리에서는 거기서 볼딱 일어서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죄 안 짓는 길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이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늘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자리에 가면서 술 안 먹기 기대하는 거, 그거요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술자리에 가서 나는 콜라만 마시지 하지만 그 유혹, 여러분 그 떨쳐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유 너 교회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 한 잔 무라 보는 사람도 없는데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없잖아. 한 잔 무라.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술을 안 먹기를 기대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따먹었을까요? 늘 선악과 옆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맴돌면서 보니까,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맴돌다가 따먹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맴돌고 있으면서 내가 그 유혹을 이겨야지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백로에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하잖아요. 우리 속담에. 왜 까마귀 노는데 백로 보고 가지 마라 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거 내가 이겨야지, 내가 견뎌야지,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볼 때에는 비겁하고 뭐 좀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수단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노예에게 거절당한 이 보디발의 아내, 그 여주인의 자존심 얼마나 상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디발의 아내인데 머슴한테 막 했는데 머슴한테 딱지 맞았어요. 예? 노예 종살이 하는 놈한테 딱지 맞은 그 안방마님, 마당사한테 딱지 맞은 안방마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이 여주인의 자존심, 우리 뭐 속담으로 하면 온유월에 서리발처럼 매섭게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이 서리 내리는, 뭐 그냥 서리가, 대서리가 내려요. 대서리가. 자존심이 상하면. 아니십니까? 옛날 어른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인이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면, 큰 거든 작은 거든 뭐 자존심이 상하면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물불을 안 가립니다. 물불 안 가려요. 언젠가는 내가 한번 보자. 언젠가는. 오늘 본문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언젠가는 아니고 바로 즉시 한번 두고 보자. 요셉을 모함합니다. 요셉에게는 옷도 벗어놓고 나왔지요. 예? 뒤집을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 말 나오면 빼박입니다. 빼박. 어떻게 뭐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요. 자신의 옷도 벗어놓고 나왔으니까 그 여주인의 옷 갖고 있지요. 여주인의 정언도 있지요. 옷도 있지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이렇게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 짓지도 않았는데 모함을 당해서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요셉의 상황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자살 1등이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 생기고 억울한 조사 받고 하면 검찰, 경찰 수사 받고 나오면 어떤 사람은 뛰어내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왜요? 억울하니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없을 수 없습니다. 혹 그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버티십시오. 버티는 거. 유혹을 당할 때는 도망쳐야 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는, 모함을 당했을 때는 버텨야 돼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래야 버티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때 손을 쓰십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버텨요. 누가 날 모함해도
안 했는 말을 또 했다 그러고 했는 말도 안 했다 그러고 막 날 모함하고 막 억울한 일이 생겨도 여러분 버티십시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 결국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디발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요셉 종이잖아요. 노예로 잡혀온 종인데 안 죽이고 감옥에 넣는다. 야, 이건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막 그때는요, 그냥 하나의 물건 취급받던 존재가 종이잖아요. 하나 죽여도 아무 그거 없어요. 왜 보디발이 이 요셉을 단번에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봤으니까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봤으니까 암만 해도 요셉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인의 말을 들어보면 막 긴가민가 하니까 감옥에 넣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진짜 같으면 죽이죠. 그때는 죽여도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요셉이 거기에서 적결로 죽지 않고 감옥에 가두게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셨을까? 답은 제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요셉에게는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이 요셉이 그렇게 힘든 고난인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요셉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감옥에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도 붙여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을 요셉에게 붙여 주셨더라. 사람을 붙여 주셨어요. 이 두 사람은요, 그때 요즘으로 따지면 최고의 실세입니다. 넘버 2, 넘버 3 정도 되는 거예요. 왜? 왕이 먹는 음식 거기 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거 다 바벨론에서 최고의 실력자, 권세 있는 자들을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데 붙여주셨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들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은 날 꿈을 꿨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에게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해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오늘 본문 21절은 하나님께서 이 개입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갇히기 전에, 감옥에 끌려가기 전에 안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는 게 정상입니까? 왜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게끔 해놔놓고 거기에 함께 하시냐? 아예 처음부터
감옥에 안 들어가게끔 하셨으면 되지.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왜 하와를 통해서 그 따먹게 했느냐? 애초부터 선악과 만들지를 말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만들고 죄짓게 만드느냐? 그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인자. 셋째는 여호와께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표현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를 더하사. 인자라는 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자,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한번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언약적 사랑, 이것을 더했다.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인자, 헤세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요셉에게는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요셉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놓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이 유혹을 물리치고 있는데 왜 내가 여기에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이 여기에 있을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호소했던 것처럼 그는 밤낮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같으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할 수밖에 없지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인자 말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간수장을 통해서 요셉에게 구체적인 호의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냥 감옥에서 나가게끔 하시면 될 텐데 왜 감옥에 가둬두고 거기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셨으면 될 것을 우리 마음에는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빨리 그 감옥에서 나가버리면 되지. 왜 그렇게 감옥 안에 놔두고 감옥에 갇히게 해놓고 왜 감옥 안에서 위로하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 믿으십니까? 요셉이 시련의 때를 잘 견디도록 감옥 안에 있는 이 요셉에게 힘을 더하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감옥에서 금방 끄집어낼 수도 있고 아예 들어가지 않게끔 하실 수도 있었지만 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감옥에 둔 상태에서 요셉이 갇혀있는 요셉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끄집어내지는 않고 왜 감옥에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인자를 다하고 위로를 다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이런저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하나님 쓰시는 데 가장 큰 어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가 감옥 안에서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낭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 감옥에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위로해 주시고 견디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 본문까지 제가 다 정해놓기는 정해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하셨느냐? 다음 주 설교 2부 들어보시면 압니다.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냐? 다음 주에 설교 들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응답해 주시면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면서 힘을 더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억울한 시간, 그 시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일까요? 여러분, 힘들다, 참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혹 그럴지라도 기도하면서 견뎌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감옥 안에서 겪은 일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이 시간을 버티고 견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 그 다음에 보면 다 나와요. 다음 주에 설교 본문 제가 다 정해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힘든 일을 이렇게 지금 겪게 하실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이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그 기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여러분 마음 쏟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사람 앞에 뭐 쏟아내 봐도 한탄해 봐도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다?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요셉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는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오늘 22절, 23절이 앞에 있는 2절, 5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에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 머슴 종살이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어느 집이 복을 받았는가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이 요셉을 통해서 감옥이 복을 받았어요. 간수장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직 어립니다. 노예고 아직 죄수로 갇혀져 있고 복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자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베풀어주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을로 살아가면서 가진 거는 없어도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하면서 죄가 뒤집어 씌어져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어리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을로 살아가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더라. 이게 정말 형통한 사람의 그런 갑으로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형통함을 누려 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나를 무시해도 갑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던 이 요셉,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요셉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어떤 경우에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하여진 그 계명과 말씀, 세상의 법, 원칙,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 넘지 마십시오. 오늘 요셉이 39장 9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죄를 지으리까? 두 번째, 요셉은 직책이 아니라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요셉의 직함 다 잘 아시잖아요. 노예로 팔려와서 보잘것없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 종도 그냥 종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종입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고 계속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히브리 종이. 여전히 요셉은 히브리 종이었습니다. 시위대 감옥에서는 어떤 존재였어요? 강간미수범이잖아요. 강간미수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거 직함,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충실히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그거 보면 직함 많아요. 어떤 분은 명함을 제가 받아보니까 아마 직책이 앞면에 빽빽 뒷면에 빽빽, 직함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서도 뭐 보면요, 노회나 총회 이렇게 뭐 모든 그런 기관들을 보면, 야, 뭔 회장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상임회장, 직전회장, 명예회장, 뭐 수석 부회장, 뭐 많아요. 직함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노회도 그렇잖아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총회 한 가보십시오. 직전회장, 뭐 상임회장, 뭐 많잖아요. 회장도 뭐 부회장들 중에 수석 부회장 한 명 있는 게 그 가운데 10명 뭐 그 가운데 수석 부회장.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사람들은요, 직함을 주지 않으면 일 안 하기 때문에, 직함을 줘서라도 일을 시키려고. 직함 없기 때문에 일 안 한다? 그러면 그거 믿음의 사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직함이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 야, 내 직분이 이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요셉과 같은 사명, 거기에 충성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자신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세상에서는 얼로 살아갈지는 몰라도 갑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자기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가 어리지만 참된 갑의 기쁨을 누린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리라고 낙심될 거 없어요. 내 가진 거 없어도 내 직함 직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그런 믿음의 성도라면 주어져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시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묵묵히 기도하며 믿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